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찬양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변호 반주 마쳐 묵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생명을 잃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에 대한 성시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160장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는 불과
3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신을 장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시신을 장례해야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매장의 풍습은 있지만 보통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장례를 마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총괄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너무나도 존경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땅에다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동굴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선반을 달아서 시체를 안치를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만든 동굴을 예수님을 위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 혼자만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급히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경건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의에 싸서 두건을 씌워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때 많은 여인들도 함께 와서 그 장례 절차를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정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동굴 무덤하기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예수님의 장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님의 생애도 종말을 보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 안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만이 고스란히 누웠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부터 또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5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자를 중심으로 하나씩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전부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명 될 때도 있었는데 아직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진다면 앞서 생전에 있는 그 목격자를 만나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 부활은 안 믿어지지만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니 그냥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됐거나 조작되었다라는 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도 꾸밈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이 난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지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야기된 현장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혹여나 멀리서부터 떨어진 곳에서 얘기가 들려왔던 것이라며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예루살렘 현장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도 형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한 시대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쳤던 그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있는 시기였습니다. 빌라도와 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들통이 나며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운 나머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지 않을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판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군인들도 버거지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뭉쳐져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고 모인 자들이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도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깊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안에 버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믿기는 하지만 그게 있을 법한 일이야.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존적인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 유명한 논증을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항상 꿈과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능력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으면 그 부활신앙이 나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세 가지로 바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에 대한 승리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생명과 죽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널려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납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 조금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가는 것이고 노년의 평화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그 후에 있을 놀란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지진이 흔들리듯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앞날을 생각하며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분명하게 땅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같이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 이 세상을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당연하게 솟아나오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양반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상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내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집안일도, 자녀 양육도, 남편 뒷바라지도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며 바로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주님의 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직장일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아내와 내 자식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으며 내가 하는 평범한 일도 다 주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일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이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시간도 내고 마음을 바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다는 그날 주님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이 세상 살아갈 것, 주님 기뻐하는 일 마음껏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셨고 옛 행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 안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면서 열매 내어주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깊은 천사
주의 사랑으로 새싹이 피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늘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다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씨앗이 하나님께 온전히 심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양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께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생활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계란과 떡과 요구르트를 준비해서 1층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계란으로 또 떡으로 요구르트로 헌신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 1층에서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 남은 계란 우리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교회 청소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써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보통 이제 교회 청소를 하면 교회에서도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배고픈 모습으로 청소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빨리 속히 코로나가 다 물러나고 교회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달라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안에서의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자로도 많이들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는 장미수, 한상신입니다.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임성근, 한예연 이렇게 4명이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가족이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2021년 주제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죽도록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치기 전에 찬양 부르기 전에 좀 부활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요. 우리 양옆에 분들 앞에 분들 좀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한성렬 집사님 모든 수술 과정을 잘 마치고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그 주변에 조직세포도 검사를 해봤을 때 암이 발견되지 않아서 감사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좀 요청을 하기는 이번 그 수술이 그 로봇 수술을 병행을 해서 좀 송구하지만 그 보험이 되지 않아서 병원비가 참 너무나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뭐 공식적으로 광고는 하지 않게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제가 추합을 해서 우리 한선열 지사님 가정에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암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형평성에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리시는 대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주제 찬양 교회 일어나라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심을 교통하심이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